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20세기 독일의 위대한 신약학자 불트만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인이 보기에 천사, 악마, 내세 같은 개념들은 고대의 신화적 세계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불트만이 이게 무슨 나쁜 뜻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비신화화 작업을 하자. 신화의 껍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그 내용, 캐리그마를, 하나님 그리스도에 관한 캐리그마를 올바르게 발견하자,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고대의 신화적 세계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은 낡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쉬운 것이죠. 불트만의 시대에는 생각해보면 인터넷도 없었고요, 스마트폰이나 로봇이나 인공지능도 아직 없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블랙홀 사진도 못 보았고요. 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전송해주는 그 신비로운 우주의 사진들도 하나도 보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불트만이 좀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1세기 현재 정말 눈부시게 발달한 놀라운 과학기술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영역, 초자연적인 현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트만의 시대에도 이런 영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당대의 불트만이나 다른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혹은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틈새 신가설은 망했다, 그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것들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 그것이 틈새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그렇게 불트만이나 당대 신학자들이 혹은 철학자들이 얘기하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일정 부분 그것이 일리가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부분이 뭐냐면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과학적 세계관 혹은 과학기술의 세계관의 그 패러다임이 좀 협소했던 것은 아닐까. 서구 과학기술 문명의 패러다임 혹은 그 세계관 자체가 너무 협소한 나머지 초자연적인 현상 혹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없거나 모르거나 혹은 착각이거나 거짓말이거나 이렇게 너무 쉽게 치부해 온 것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물리적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높고 초월적인 차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주의, 과학주의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 트렌드가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서구 사회에서 영적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독일 카톨릭 언론, 카톨리슈라고 하는 이 인터넷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3년 5월 25일 기사를 보니까요, 무신론 트렌드의 최애 선봉에 늘 있어 왔던 나라 하면은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가 이제 계몽주의의 선봉에 서 있었고, 또 계몽주의에서 굉장히 무신론적인 그런 경향을 아주 세게 한 나머지 이제 쭉 계몽주의 이후로 무신론이 아주 강력해진 나라가 프랑스인데, 2023년에 카톨릭 주교회의에서 통계 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보니까 18세에서 24세 청년들, 청년 예비 세례자가 2019년에는 22%였는데 아주 낮은 수치죠. 그런데
2023년이 돼가지고 보니까 33%로 증가했더라는 것이에요. 22%에서 10% 이상이 뛴 것이죠. 한 4, 5년 만에. 이것은 청년 세대가 어떤 영적인 전환 내지 각성을 찾고 있는 하나의 증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프랑스 청년들 하면은 뭐 세례도 안 받고 다 그냥 무신론자일 것처럼 한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통계조사를 보니까 또 18세에서 24세 프랑스 청년들이요, 59%, 60%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5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근데 프랑스 청년들이 지금 60%? 이 수치는 대단히 높은 수치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영적인 갈망이 과연 사그라들었느냐,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트만과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낡은 세계관은 이제 낡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고대 세계관은 이제 버리고 우리가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돼 했는데,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이 20세기 후반 이후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샤머니즘의 사람들이 경도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점치고 또 뉴에이지 운동, 막 에너지가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피라밋에 앉아있으면 막 오고, 또 심령 현상, 막 영매를 만나가지고 막 사후의 어떤 존재를 내가 만나보고,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 초자연적인 현상에 굉장히 쉽게 경도되는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오래된 신화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돼 하면서 그리스도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정신적, 영적 진공 상태에 새로운 이교주의가 끼어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지금 서구 사회의 현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과학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한 가지 측면,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좋아졌죠. 발전됐죠. 그런데 자연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1975년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아넬리제 미셸의 빙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그 초자연적인 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유명합니다. 이 사례는 아넬리제 미셸 사건은요,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중에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실제 모티브가 됐던 실화가 바로 이 미셸의 빙의 사건입니다. 이 아넬리제 미셸이 원래 독실하게 믿음이 깊은 카톨릭 신자였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렸으면 그냥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신분열증이지 뭐, 정신착란이지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넬리제 미셸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막 벽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착란자가 벽을 타고 다닙니까?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카톨릭 성물이라든지 묵주기도에 아주 극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성수를 뿌리면 막 그냥 거기에 막 발작을 일으키고, 또 이 아넬리제 미셸이 아무리 뭐 신앙심이 깊다고 해도 라틴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했겠어요? 따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배워본 적도 없는 라틴어, 또 뭐 여러 가지 고대어들을 가지고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언젠가 이거 뭐 미사 때 들어본 걸 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 되겠어요, 그게? 그 말처럼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과연 정말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일어난 사실이에요. 당시에 사제들이, 그 구마 사제들이 여기에 대해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다 이것을 녹음을 하고, 다 거기에 있던 것을 저널에다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바티칸에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거든요. 정말 있는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 이렇게 막 침대에서 막 이렇게 몸이 붕붕 뜬다든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되나? 되겠어요?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 간단하게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당장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초자연적인 심령 현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공관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귀신 쫓음, 축교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만 한번 딱 있고 이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느냐? 오늘날도 끊임없이 일어나요. 선교 현장 가보세요. 제3세계 현저 현장에서 귀신 쫓음과 축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불과 우리 한 세대 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그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언뜻 돌아볼 때, 귀신 쫓음이 어딨어? 축기 역사가 어딨어? 기적의 역사가 어딨어? 그런 거 다 사람들의 착각이 아니야? 불투만의 생각이 맞지 않아? 캣게 묵은 옛날 얘기 아니야? 왜? 눈앞에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경솔하게 단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요. 이 영적인 현상,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공관복음서나 사도행전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관복음서나 사도행전은 가시적으로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 배후에서, 이 세상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더라. 전면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 방법에 대하여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앞에, 내 눈앞에 보여야 내가 만져볼 수 있고, 내가 맛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어야 비로소 악한 영들이 실존한다? 너무 생각이 짧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배후에, 세상 배후에서도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가 있는데 이 실체에 대해서, 이들의 정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조라고 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세상의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나오는 아이온, 풍조는요, 이게 문자적으로 시대나 세대를 가리키는 그런 낱말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 초대 성도들이 살았던 이 헬레니즘 세계에서는요, 이 뜻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와 더불어서 이것이 하나의 신을 나타내는 신격이자 신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미트라 교회 제2에도 이 아이온이 신으로 숭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술 주문 문헌, 헤르메스 주의 문헌, 이런 당대 고대 문헌들 1세기에서 3세기 정도에서 발견되는 그 당대의 종교와 신비주의 문헌들에서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의 이름으로 자주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보면은 이걸 뭐로 느꼈을 것이냐? 세상의 시간 지배자 신, 그 신이 언급이 되네? 이렇게 느끼고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 혹은 이 세대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시간 지배자의 신,
시간의 지배자신으로까지 격상돼서 그렇게 사람들이 당대에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 사실 당대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해가 되죠. 시대 분위기에 사람들이 온통 지배되고 존재가 결정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위대하고 대단한 권력이구나, 대단한 어떤 장엄한 권세구나 하는 데까지 사람들이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그런 신명을 생각하게 된 것,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시간의 지배자신을 섬기지 않은 오늘날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시대는 다릅니까? 우리 시대도요,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과 분위기에 우리 영혼과 목숨까지 걸고 살아가지 않던가요? 이 유행을 하니까 내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남들이 다 유행가 부르니까, 남들이 다 그러고 노니까 나도 유행가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고, 나도 SNS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날 물질주의, 물리주의와 같이 현대인들이 흔히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태도, 관점, 그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SNS, 인터넷, 사람들의 여러 가지 쾌락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들, 남들이 다 하니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그것은 세상의 시간 지배자라고 일컫는 그 신에 굴종하면서 사는 삶인 것은 아니냐.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지배자로서의 아이온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공중이에요. 공중은 뭐예요? 이건 공간에 관한 이야기죠. 공중을 의미하는 원어가 본문을 읽어보면 아에르인데요. 이 아에르는 오늘날 영어에서 에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하늘, 공기, 분위기를 가리키죠. 공기는 속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한테 스며들어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생존을, 목숨을 결정하는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의 행태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그 실체적 진실은 어떠냐? 마치 대기권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외기권에서부터 열권과 성층권을 거쳐서 대륙권, 지면에 이르는 엄청난 그 공기의 압력이 우리를 결정하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잖아요. 마치 그와도 같이 우리 존재를 정말 깊숙하게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지배하는 어떤 분위기이죠. 그 인간의 의지가 원래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배적인 분위기에 자유가 억압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래서 저당 잡혀서 살아가는 경우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의 공간의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와 허물과 죽음과 멸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요, 그 공간에 그 자리의 분위기가 화려하고 멋있고 재미있고 활기찬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곧 참이냐? 그것이 곧 좋은 것이냐?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분위기를 지배하는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은 파국과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의 의의가,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파괴하고 멸망하는 것을 위하여서 오로지 거기에 자기 존재를 걸고 활동하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발을 딛는 공간의 지배적인 공기, 지배적인 분위기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하여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분별하는 영적 민감성, 영성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성을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 가운데에서 영적 민감성 혹은 영성을 함양하고 성숙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요.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처럼 기도할 때 무언가를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근데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기가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그 역사하는 방법을 흉내내가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시간의 지배자인 것처럼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죠. 그들이 정말 전능한 존재일까요? 우리 인간들은 물리적인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견주어 볼 때 이 시간과 공간에서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존재들은요, 상당한 대단한 권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제한적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권능이 그들이 피조물일 뿐이지 스스로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창조주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권능에 잠시 참여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항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그 부추기고 세뇌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것이 악한 자들의 일이죠. 이 악한 영들은요, 인류가 진정으로 잘 되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악한 영을 찾는 사람들은 잘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믿기로 해서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 멸망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죠. 자꾸 가스라이팅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싸우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냉대하게 만들고 이들의 활동은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귀신 들림 현상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국제관계, 심지어 종교 전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악한 영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은 분명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에게 너무 쫄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목사님의 축귀 사역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의 축귀 사역은요, 악한 영들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은요, 1842년부터 1844년까지 2년 정도 메틀링엔 교구에서 독일 메틀링엔에서 일어난 고트리빈 디투스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고트리빈 디투스라고 하는 이분은요, 당시 28살의 독신 여성이었는데요. 1838년, 그러니까 20대 한 초반 정도부터 신장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픈 자매다 보니까 당시 이제 베틀링엔 교구를 목회하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구를 담임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그 부목사님 두 분 목사님한테 털어놓지 않는 이 디투스 자매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어떤 강력한 힘이 두 손을 이렇게 결박을 해서 못 움직이게 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상한 빛을 보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형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귀신 들림의 전조 증상 같은 게 아니었겠느냐, 이미 어떤 이상 현상이 이때 이미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제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이제 이 전임 목사님들에 이어서 부임을 한 거예요, 메틀링엔 교구에.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이제 그 상태가 어렵다고 하니까 상담도 해보았는데 역시 이 이상한 상태에 대해서 털어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고요. 보면은 압니까? 그거를 자기 어려움을 사람이 소통을 하면 그걸 솔직히 털어놔야지. 구체적으로 털어놓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래야 줄 수가 없겠죠. 무당도 아니고. 그래서 이 디투스 자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악령에 들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이것을 발견하고 2년 정도에 걸쳐서 이 디투스 자매에게 깃들었던 악령하고 정말 쉽지 않은, 또 원치 않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내가 죽기 사역에 나를 몸바치겠어 이런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원치 않게 하게 되니까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 기억을 딱 하시고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씨름을 한 거예요, 양령하고. 2년 동안 씨름을 하는데 양령이 마침내 2년 뒤에 예수는 승리자다 하고 외치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 디투스 자매하고 한 3명 정도가 같이 공동주택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 3사람 중에 2사람이 또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이 디투스 자매와 씨름을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2사람에 들린 그 양령에 대해서도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도망가게 만들 때에는 예수는 승리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만들면서 이제 이들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사역이 특히 귀한 것은요, 축기 사역 하나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눈에 당장 보이는 그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적질했던 사람이 자기 그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이런 성경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 곳곳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침투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차원의 영적 각성 운동을 벌였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이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축기 사역에서 아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죠.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는 축기에만 그냥 골몰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책을 보면서 아주 큰 깨우침과 영향을 받은 분이 이 현대신학의 위대한 교부 칼 바르트 선생님이죠.
이제 칼바르트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 사회적인 차원에 들어있는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저항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글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분의 교회학에도 예수는 승리자다라고 하는 소챕터가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런 일이 없느냐? 우리나라에도 귀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신 목사님인데요. 천안명문교회 임종원 목사님. 인터넷에 쳐보면 이분 이제 성함하고 이분이 나온 영상이 나옵니다. 이분이 무당들을 회심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냥 이거를 원래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딱 들어갔는데 박수무당이 굉장히 박수무당인 걸 모르고 들어가신 거죠. 근데 들어갔는데 굉장히 불편해하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좀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냐고. 그런데 내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가시면 좋겠다고. 나중에 가보니까 며칠 있다 이제 가보셨겠죠? 그 다음 날인가 며칠인가 하여튼 가보셨는데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주변에 이제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라지대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무당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 무당들과 그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무당들이 사주는 밥도 이렇게 같이 드시고, 이렇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만나는 무당들이요, 목사님을 되게 무서워한대요. 왜냐? 이 목사님은 무섭게 생긴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굉장히 큰 신을 모시고 있더래요. 이 무당들이 볼 때. 그래서, 무당의 눈으로 볼 때 그 목사님이 모시는 굉장히 큰 신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무덤덤하고 무신경할 때가 적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을 믿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무당들한테는 보인다는 거예요.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먼저 합니까? 악한 영들이 먼저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그러면서 막 난리법석을 피우잖아요. 이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들은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이 무당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큰 신으로 보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영적 차원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인식하고 인정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차원은요, 우리 현실의 생각보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최근에 윤석열과 김건희 어때요? 자기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무당들의 점술과 굿에 의존했던 거 아니에요? 귀신들의 가스라이팅에 스스로를 내맡겼던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 뒤이어서 내란대행 노릇을 하고 있는 이 한덕수, 이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 부부에 못지않게 무속에 심취해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막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좀 더 시간을 잘 들여가면서 시간을 좀 잘 끌고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도모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이 지금 한덕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선관위에서 이 선거 관리를 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줬는데, 자기가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지금 자기가 대선 레이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선 가도를 위해서 매국적 졸속 협상에 임하겠다. 우리는 미국하고 싸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관료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고 증진해야 되는 게
사명이고 존재 이유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작은 거 하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이렇게 했네, 어쩌네 하면서 유능한 나를 뽑아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온데간데 없어요.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출세와 권력과 욕망 실현을 지금 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야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님. 이게 악한 영들의 속성이거든요. 어쩜 이렇게 꼭 닮아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한하고 기괴한 선택 배후에 무당들의 점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속에 심취한 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살도록 그렇게 유혹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지배적인 분위기 혹은 여러분 또래의 지배적인 분위기에 무비판적으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여러분 영혼이 망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는 승리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삶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 세대의 이 분위기가요, 오늘날도 사도 바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반복음적이에요. 반그리스도적이에요. 지배적인 사회 분위기, 시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의 결기와 패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배적인 세상 분위기가 정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간단하게 허무하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그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복음적으로 변혁되고 개혁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악한 영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각성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패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획책하고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과 거짓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만듭니다. 자,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이 있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권세보다도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모든 계략과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시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불순종하는 영의 역사함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기를 선택하기로 다짐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심을 굳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는 승리자다. 이 외침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울려 퍼지도록 깨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예수는 승리자라고 하는 그 선포가 우리 삶의 내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소망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자리에도 함께 거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로 초대를 받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큰 영광과 그리고 이 큰 존귀함 가운데에서 경솔히 행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활동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각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능력과 권능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고 변모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